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괜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믿으라고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뭐 나를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면 더 우리는 더 이렇게 의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더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진짜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이 사셨을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미 3년 동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이렇게 기름 붓듯 이렇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낫게 해주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면 거의 모든 다른 건 몰라도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런 놀라운 이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실제 했던 것에 아주 이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만 봐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동안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이미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어떤 이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듣고 많이 우리가 알아왔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병자 뭐 이마 죽은 사람도 심지어 이렇게 이 세 사람이나 이렇게 살려내고 뭐 정말 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 많은 이 사람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 먹이고 또 그 먹고 난 이 나머지만 이렇게 거두고도 이 12광줄이나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람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또 다시 자세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다 실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에는 보고 뭐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하니까 이 주변에서 이렇게 들리는 말만 보고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분이다. 저 사람 믿어야지 했다가 그래서 믿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면 나중에 그가 하는 일들이 영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그를 이렇게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많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믿을 만하냐 그러면 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구약의 아주 옛날 말씀이 그러니까 뭐 이 아브라함이 여기 BC 한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2000년,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뭐 이 1500년 전부터 또 어떤 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부터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딱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이렇게 예언한 대로 태어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또 예수님께서도 이 자신도 내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려주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산 거지, 성경에서 증거하고 말한 대로 이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하니까 믿는 거지, 제가 만약 예수님을 만약 못 믿는다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렇게 믿을 사람도 없고요, 결국은 아무도 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신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뭔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성경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어도 이렇게 다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당연히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할까? 믿을 만한 분인데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41절하고 44절 말씀 두 구절만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4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 또 서로 영광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놀라워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 삶과 연관해서 또 우리나라와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남미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인도에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도움도 안 되고 나하고도 상관없는 사람이 훌륭해봤자 내가 뭐하러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상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난 하나도 배가 안 고픈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빵을 이렇게 팔려고 하면 나는 그 빵을 이렇게 살 이유도 없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얻고자 할 때 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뭐 내가 그를 이렇게 믿어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얻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원하지 않는데 어떡할 겁니까? 예.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죄인인 것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뭐 나같이 착한 사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뭐 이런 생각을 왜 하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 마음속에 다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이 칭찬받고 싶어 해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고 싶어 해요. 어떤 영광입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너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웬만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대방이 훌륭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뭐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대방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그냥 괜찮다. 나아가서 당신은 뭐 훌륭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이렇게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날 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날 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지 자기를 이렇게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은 안 만나잖아요. 친구라는 게 뭐예요? 친구라는 게 나에 대해서 항상 허물이 있어도 그걸 이렇게 덮어주고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면 기분 좋은 거예요. 친구 아닌 사람 만나면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친구 만나고 서로 이렇게 이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괜찮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더 잘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도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미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로 계속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문제가 많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우리는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좋은 말 들으려는 생각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너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걸 뭐 굳이 뭐 부인할 필요는 없죠.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데 그런데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나는 막 칭찬 못 받으면 나는 참 힘들고 나를 칭찬해 준 사람 만나면 너무 기분 좋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또 믿어도 그 믿음이 이게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조금 유익을 얻겠죠. 마음의 평강도 얻고 또 힘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 영생은 또 이 믿음은 우리가 얻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실패하고 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그러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결국은 자기의 잘못된 모습, 세살 버릇, 안 좋은 세살 버릇이 여든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성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3살 때나 청년 때나 어른일 때나 노인일 때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도 사실은 답답한데 계속 우리는 그러한 이 악순환을 쉽게 끊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이 칭찬받는 걸 우리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 자꾸 이렇게 듣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한테 얻어도 그 기쁨은 잠깐이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진짜로 이렇게 변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참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면, 내가 이면 무슨 낙으로 사냐, 뭐 사람들로부터도 서로 칭찬해주고, 나도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높이고, 서로 이렇게 참 귀하게 여겨주면 그게 멋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요, 뭐 웬만하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봐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높이려고 그러지,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또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잖아요. 차별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린다.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다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받을 때도 진짜로 우리가 존중히 여길 만한 사람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존중히 여김을 받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를 우리가 더 악화시켜 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는 결국 우리를 갖다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갖다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결국은 나중에 여기 무시당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겠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인정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고백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나는 죄인인 것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나한테는 그게 정상인 거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줄 때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나는 더 마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사람하고 관계에서 시험들도 않고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화내는 줄 아세요? 사람 만나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기니까. 근데 나는 본래부터 우스운 사람이고 나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차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 가지고 나도 뭐 대충은 알았지만 정확히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게 지적한 문제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있어야지 나아가지. 나는 뭐 문제가 없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나아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질병이나 뭐 어떤 이 물질의 필요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의 고민이나 갈등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실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그냥 없는 척 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죄 문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더 문제가 많아지고 썩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결국은 인생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더 우리가 더 뭡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형벌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인권도 참 중요하고 우리의 정말 개인의 행복권도 참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인정받고 자기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우는 거 다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가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참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정말로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우리가 누구를 내가 만나려고 할 때 항상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사람 만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칭찬받는 거 기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그 사람 앞에서 나 자랑하려고 그 사람 만나는 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만나서 나의 문제가 좀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혹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람 만나고 나서 나중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막 처음에 반갑게 만났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는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나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나, 이런 생각을 왜 갖는다고요? 내가 지나치게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만났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막 이렇게 여기 묻지마 막 이렇게 폭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막 이렇게 막 혐오 감정을 가지고 아시아 사람들 막 하는 사람들 막 함부로 막 두드려 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내가 만났더만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이렇게 막 차별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그냥 막 패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막 미국 같은 데는 총이 있으니까 사람 만나면 다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자기가 사람 만나서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진짜로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그 귀한 영광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만 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해도 하나님 한 분이 야 너는 괜찮아, 너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얼마 못 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고,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무시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한테 영광 받는 걸 굳이 아까도 계속 뭐 말하지만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데 나 그렇게 뭐 칭찬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 가지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는 말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가장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여기에서 가장 여기 막내입니다, 이런 자세로 모임에 가세요. 그럼 막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심부름하는 거고, 막내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마 칭찬해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분위기 띄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다시금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로 무시당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다 이렇게 탑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탑이 되고 싶어요. 사람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지, 옛날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되고 싶냐고 그러면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러고, 너 뭐 되고 싶냐고 그러면 장군 되고 싶다고 그러고, 뭐 되고 싶냐고 그러면 나 변호사 되고 싶다고 그러지, 처음부터 좀 나 밑에 별 볼 일 없는 뭐 이렇게 뭐 사람 되고 싶다 이런 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람은 탑 되고 싶어요. 근데 이 탑 되는 거, 가장 이
존귀한 영광에 이르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런 어떤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탑이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어떤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만 있어. 그러면 아주 조그만한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권세 많이 가진 사람도 별거 아닌 조그만한 어떤 일 하나 터지면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감옥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높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지 않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아야 될 사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탑이 되는 거예요. 다 존귀한 자가 되고, 다 우리가 이 왕노릇 하면서 살게 되고, 우리는 복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한테 영광 받을 일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아도 별로 뭐 그거에 마음이 뭐 왔다 갔다 안 해요. 교만해지지도 않고 계속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람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훌륭하다는 말 듣고 싶어하는 그 생각, 이 생각이 결국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높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갖다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도 나를 인정해주고, 만나면 같이 뭐 이렇게 술 먹고, 나 만나서 같이 놀 사람도 많고, 나를 갖다가 서로 인정해주고, 뭐 내가 아무리 죄 지어도 다 죄 덮어줄 수 있는 정말로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요? 그 사람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내 마음이 기분 좋으니까. 그러면 기분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그게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런 사람하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요, 서로 나중에는 이제 원수가 돼요. 왜? 사람이란 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사람한테 조금 칭찬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사람한테 조금만 이렇게 이 도움을 받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서, 야, 나도 너를 이 정도는 인정해 주지만, 이 정도는 봐주지만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라고 딱 어떤 때가 되면요, 서로 간의 관계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이 칭찬, 그 강도가 점점 세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사람한테 영광을 얻는 것은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은 한도 끝도 없이 주어진 영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줄 때 어느 정도만 주고 뭐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게 하고, 또 죽어서도 한날에 가서도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줘도 한도 끝도 없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설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고 계속 그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높여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자꾸 만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만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실망하고 도리어 서로 원수가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말로 이 자칭 의인으로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여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완전케 해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사옵고 그 하나님으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